로마서 8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난한 것, 또 병에 시달리는 것, 또 못생긴 것, 그런 거 가지고 자신의 그 열등감을 느끼며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쁘게 생기고 가진 거 많고 가문 좋고 그런 거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육체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삶의 행태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못생긴 거, 가진 거 없고 왜 이렇게 병에 걸려서 평생 이렇게 정말로 세상에서 천대받고 사나 하는 그런 감을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노래하고 예수를 안다고 예배드리고 있으면서도 정말 예수를 모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쓸 때 부자인 줄 알았는데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참함은 암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투병하는 것도 비참함이고 돈 없어서 구걸하며 다니며 사는 것도 비참한 것이지만 실제적인 비참함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서 주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문제를 갖고 우리를 열등감을 가지고 내 존재를 정말 하대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나의 영원한 주인을 알지 못하고 나 혼자 남편 없는 미망인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불쌍한 존재가 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의 고백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고백이 될 겁니다. 바울은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아서 지중해 에게를 건너다니며 그 얼굴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수단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통해서 계시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방법을 그가 순종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그의 음성을 순종하며 그의 음성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다한 믿음의 길을 따라간 신약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 돈 없고 병 걸리고 얼굴도 이렇게 못생겼고 그런 문제 갖고 주님 앞에 열등감을 갖고 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고 이 회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몸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거기 있기 전에 1장부터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26절부터 1장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만 자랑하게 돼 있다. 자기의 잘생김, 지혜,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유혹을 받을 때 자기가 이걸 알고 있는 거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려면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자랑할 거 없어요. 미스 코리아가 평생 미스 코리아입니까? 70, 80 나오면 전부 다 검버섯 펴가지고 앉았다 일어나기만 하면 사람 흉합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 80 넘어가고 90 넘어가면 자기 부인도 못 알아봐요.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추한 게 치매 걸리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 잘하고 뭐 달달달 이어고 소용없습니다. 뇌세포가 망가져가지고 나중에 자기 부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그러고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식하냐 이거예요. 미련하고.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하에도 예수만 자랑하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정확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양대 학파 중에 한 산맥을 이루고 있는 가말리엘 문화의 계승자로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리스의 아덴, 길리기아 다소는 3대 철학의 집성을 이루었던 고대의 굉장히 문화가 집중되었던 그 도시예요. 거기에서 아버지에 의해서 굉장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이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최첨단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덴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당시에 스토아 학파가 그 그리스도 아덴을 돕고 있는데 그들하고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변론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학문으로도 정상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가 계산을 하겠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설교 준비를 하겠죠. 그러나 말씀을 들고 섰을 때는 사람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하려고 아니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절제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다시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건 설교자만이 갖고 있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이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구원이거든요. 구원. 이를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 과거가 있고 이게 지날 과자입니다. 지날 과. 과거, 현재. 과거에 구원받았고 현재에도 나타날 현 있을 때입니다. 현재도 구원을 받고 있고 미래, 다가올 미래죠. 안일 미자 올레자. 이 미래에도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은 칭의이고 일컬을 칭자 의롭다고 일컬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현재는 구원받는 게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계속 변해가는 성장이죠. 영적인 성장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미래는 영화로운 상태로 이제 완전히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몸이 구속받는 거. 지금 우리의 몸은 구원받았을지라도 죄에 노출되어서 고통 중에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의 완성은 몸까지 죄가 없는 몸으로 완전히 구속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지금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설명을 하고 저 상태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로마서 8장 24절, 25절이 된다는 거예요. 24절, 25절.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몸의 구속이 양자라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법적으로 이 기를 양자입니다. 이렇게 양자로 완전히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이것이 예수 재림할 때 이 흙으로 된 이 낮은 몸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다볼산, 변형산에서 변형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그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도 칭의가 된 사람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23절부터 25절까지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이 발알소입니다. 발알망.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소망은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인생을 팔자를 피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게 소망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논증의 결론은 이 기독교인의 소망이 어디 있냐, 이걸 산소망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망은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3절에 탄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탄식할 탄이에요. 한탄한다는 거죠. 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소망이 여기라는 거예요. 몸을 벗고 죄가 없는, 질병이 없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바탕으로 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믿음이 없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칭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해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이 된 사람, 구원이 됐어요. 된 사람은 칭의가 돼서 거듭난 사람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온 사람이에요. 믿음이 온 사람은 이제 이 성화의 과정은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1, 2, 3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 이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그랬죠. 탄식하며 이 소망은 이 예수 재림하는 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고 완전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은 몸이거든요. 완전한 몸을 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몸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칭의가 된 사람은 이 몸을 빨리 벗으려고 그래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몸을 벗고 소망의 날이 오는데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변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도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 중간 과정을, 이 성화의 과정을 걷는데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되려고 한다 이거예요. 죄와 싸우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칭의가 안 된 사람은 현재 성령으로 이 죄와 싸우며
현재 죄에서 구원받고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는 이 성화의 과정을 자기가 자력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칭의가 됐는데 성화가 안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해 살았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에서 구원이 됐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의 깨끗하신 같이 깨끗해지려는 거룩한 욕망과 이런 삶이 그 사람한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칭의 거듭남은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내 뜻을 추구하는 이 옛사람이 죽었어요. 관역을 빗나가는 이 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섬겨야 되는 그 관역을 빗나간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옛사람, 자기 뜻을 추구하는 그 관역을 맞췄던 그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5절, 6절은 함께 심겨졌다고 그랬어요. 예수 함께 심겨졌다고. 함께 심겨졌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함께 심겨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심겨진 임플란트 투게더, 플랜티드 투게더 이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게 칭이에요. 그럼 죄에 대해서 죽은 거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거 로마서 6장의 이 얘기를, 칭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1절 얘기를 6장에서 계속 풀고 있는 거예요. 죽었단 말이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기. 이 죄가 뭡니까?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자기 인생의 어떤 표대입니다. 자기 삶의 패턴이에요. 자기가 이루려고 이 땅을 살면서 이루려고 하는 이게 죄예요. 관역을 빗나간 화살, 하마르티아, 하티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의 삶에서 벗어난 자기 뜻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자기 뜻. 육신의 생각 사망입니다. 자기 뜻을 위하여 살던 죄인이 하나님의 뜻인 의를 위하여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죄가 죽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영이 살아난 거예요, 지금요. 이게 칭입니다.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는 보좌의 영으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몸이 지금 미래의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화로운 몸의 구속이 안 돼 있고 낮은 몸 상태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계속해서 땅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이 칭의가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난 사람은 성령이 이 예수의 의를 갖고 그 사람한테 두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이 죽을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화의 과정을 현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 구원을 그 사람에게 일으키는 겁니다. 죄의 오염과 죄의 생각과 죄로부터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사람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과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구원의 완성을 그 사람한테 적용을 시키지 아니하면 이걸 교리적으로 알고 있을지라도 칭의가 된 적이 없어요. 지금 기독교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은사 나타나고 방언하고 큰 목회했다고 이게 된 게 아닙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는 내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이 깊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의 근심의 밤을 겪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적용될 때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이 100세에 이삭이 나오고 또 이삭을 이제 갈보리 언덕과 같은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터에서 이삭을 드렸죠. 이것은 믿음의 장성함이거든요. 이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가 확신할 때 내게 이 예수님이 왔다는 확신을 못 가진 그런 상황이라도 이 회개의 과정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의 두 가지 위험이 나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실망하는 것과 이게 안 됐는데 됐다고 자신하고 있는 극단적인 두 가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절대 절망에 빠져는 그런 시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통째로 보는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고 이게 안 됐는데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섰다고 자랑하는 이거는 극단적인 두 가지 위험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후서 7장 10절 8, 9, 10, 11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삼심한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나니. 그러니까 복음은 두 개예요.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는 것이고,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의 형벌을 받을 그 진노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은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오려면, 보배로운 믿음이 오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서 아버지께로 간 자가, 아버지가 예수에게로 보낸 자에게 예수는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3절, 4장 17절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증거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와서 성령으로 우리한테 온 사람은 칭의가 됐고 거듭난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이 됐어요. 뭐가 구원돼요? 영이 구원된 거예요.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이 예수 재림할 때 이것이 구원의 이제 완성이거든요. 이렇게 돼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겁니다. 완전할 완자죠. 완전히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창세기부터 아버지가 디자인한 이 구원이 아들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완성이 됐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 재림할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완전히 구원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칭의가 된 사람은 탄식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소망인데, 이 소망이 세상의 물질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 재림하는 날, 예수님이 입은 완전한 몸을 입는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하게 돼 있다. 그게 소망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이걸 교리적으로 알아도 이 날이 안 기다려져요. 이 땅에서 자기 하는 일이 좀 형통하길 원하죠. 목회하는 분들은 사람 좀 많았으면 좋겠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을 크게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잘나고 가면 좋고 잘되고 정말로 이 땅에서 우러러보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훨씬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요.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강력한 표현입니다. 큰 소리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빛으로 우리의 저주스러운 상태를 하나님께서 엘랑코 책망한다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입술이 부정한 자로 영광 보좌에 계신 빛 가운데 계신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봤다. 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을 두드리니 회개하는 자들에게 문을 두드리는 거죠. 자기를 버리고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주관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버리려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회개하려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안 죽이고 회개가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잘난 거, 자기 뜻,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 누가 빈정상하게 하면 바로 막 대응하고 하면 그 옛사람 그거를 그때 죽여야 돼요. 그럴 때 문을 열면 들어가서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보낸 자들은 나로 인하여 산다. 내가 너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수단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섰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 복음이 증가하는 일에 그 똑똑한 율법적으로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도 바울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서 이제 자유롭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내 길과 너희 길은 하늘과 땅처럼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홍해에 길을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은 무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정말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했어요. 여러분, 목숨은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인명재천이라는 세상 말도 있고 인간의 생사복은 주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씨를 구해다가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그걸 키워보세요. 하나님이 해와 비 안 주면 쫄딱 망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 인간이 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가서 상관한테 복종해야 돼요. 그 8시간은. 그러고 난 다음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틀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이 뭡니까? 밤의 세계에서 바울이 성경 몰랐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예수가 없다는 걸 알고 예수를 핍박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목숨을 걸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잘 고백하잖아요. 마라톤 선수처럼 100m 달리는 그 속도로 42.195를 자기는 달렸다 이거예요. 결승선에서 엎드려졌다 이거예요. 황의조처럼. 그렇게 믿음을 다했다 이거예요. 그거에 견인하는 그게 뭐냐? 소망이라 이거예요. 이 몸의 구속을 이루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몸을 이루는 이 영화로운 몸의 구속을 이루는 나를 위해서 이 성화과정도 그의 거룩하신 같이 그의 깨끗하신 같이 거룩하고 깨끗해지려고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승선에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건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 과정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주일 나와도 우거지상이죠 이제.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회자로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못하구나. 이게 설교나 하고 막 병도 고치고 그러는데 제 속 보니까 내 초신자 때보다 훨씬 못하구나. 성경은 잘 알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안 돼요. 남한테서는 바리새인이지만 속으로는 안 돼요. 근데 이 시점을 알고 이 시점을 알고 이 방향으로 가니까 벽이 딱 쳐지더라고. 정말입니다. 벽이 쳐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알려는 길에 시간과 마음과 생각,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입술까지 터져요. 혼자 돌아다니면서 자작곡도 부르고 막. 그게 찬양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돈 없음, 질병에 걸린 못생긴 거, 가문이 안 좋은 거,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 그런 거, 그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의 비참함은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이 비참함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게 자랑이에요. 이 구원의 과거를 거친 사람은 이 과정을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로마서 8장 24절, 23절부터 말하고 있는 바울의 18절부터 8장 18절부터 23절의 결론이 이 소망입니다. 이날을 깃발을 들고 그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께서 천진에 온다.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382장인가요? 여호수아 본받아.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어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차서 주님 범일세. 시험을 당해 낙심 말고서 맘의 것 버리고 힘써 일어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 주님 범일세. 앞서가신 예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 합하여 힘써 일어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 주님 품일세.
일세 일할 것이 아직 많이 있는데 담대하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것을 화돈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 주님 품일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쌍함, 남편 없는 미망인, 아버지 없는 고아 상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남편으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내가 죽고 율법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 되어 주님 뜻을 순종하는 주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 영원한 몸의 구속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손꼽아 기다리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하신 귀한 심령분들을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